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다들 쓰고 계셔서 웅얼웅얼해서 잘 들리지 않네요. 오늘은 순수를 지킵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20대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10대 피아니스트에 속한다고 하는데 10살 때부터 세계 콩쿠르를 휩쓰는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근래에서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처음 피아노를 알고 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감상해주고 기뻐해주고 내 자신이 음악을 나누는 것이 참 좋았을 뿐인데 점차 콩쿠르에 입상하는 것이 목표가 되더라고. 그때부터 그에게 피아노는 무기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기 위한 예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출세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피아니스트는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던 그 10살 때의 나이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늘 연주하는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명품 피아노를 만드는 공장의 근로자들은 정작 자기 자신들이 만드는 피아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줄 모르고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만드는 피아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피아노를 제작한다는 것. 각 부품을 담당하는 공정의 근로자들이 한 명 한 명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타인백 공장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설치하고 공장 근로자를 위해서 연주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가죽혁, 명할 명. 해석하자면은 뒤집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명을 혁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죽혁은 가죽이라고 한 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낡아서 헤어지는 가죽을 새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천명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대로 맞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 언어로 혁명을 또 레볼루치오라고 합니다. 리볼루션, 또 레볼루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뜻은 turn around, 한 바퀴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본래의 자리,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혁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혁명, 산업혁명, 정치혁명,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전에 과연 혁명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석을 타파하고 새로움만 쫓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본래의 자리, 내가 출발했던 그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혁명이 지닌 1차적인 뜻인 겁니다. 우리는 요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지치고 공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이 나의 출발선, 내 인생의 출발선, 또 근본의 자리는 무엇일까?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의 근원은 무엇일까? 함께 좀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이 그 의문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기성세대들, 우리 어른들의 본래의 자리는 바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나이 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나는 마음만큼은 청춘이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만 지나면은 내 마음에 순수함이 옅어지고 꿈과 미래에 대한 상상이 옅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만 가득해집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은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화지의 그림을 채워 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월감에 따라서 내가 꿈으로 그려낼 수 있는 여백이 점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익과 실속에 대한 관심사만 늘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수함을 해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올 때에 그 순수함이 얼만큼 희석되고 오염됐는지 순간순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참 왜 이렇게 살까? 왜 각박하게 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령 고향을 가기 위하여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서 인근 슈퍼마켓에서 잔뜩
주저먹이거리를 사게끔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주시킵니다. 아빠는 대전까지 안 쉬고 간다. 이러고서 그냥 미친 듯이 잘 모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나 애들이 그러죠. 휴게소에서 쉬어가요. 또 휴게소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이 고속도로 타는 맛이거든요. 또 거기에서 뭐 핫바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먹고 가야지 외유하는 즐거움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참 각박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천진난만한 미덕을 무엇이 빼앗아가고 있는가? 아마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어지럽히고 또 순수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이렇게 볼 때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또래에 맞지 않게 참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깜짝 놀라요. 어찌 보면은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세상을 다 사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간담을 서늘케 합니다. 엄마,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난 내 삶이 너무 싫어. 엄마, 나 때문에 힘들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겨우 유치원이나 갈 만한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고통은 우리들에게 순진무구함을 빼앗아가는구나. 그리고 잡다한 세상의 권모술수와 지식이 번민과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의 순수함을 회색시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냐 했습니다. 지혜 참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영육간에 참 성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끔 이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식, 세상을 통찰하는 그런 눈썰미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뻔히 보일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말로 저기 하는 것인지, 나한테 뭘 원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정말 아이들이 마당에서 서로 소꿉장난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사람을 환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염두하고 젊어진다는 것, 또 어리다는 것, 순수해진다는 것에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가 꿈꾸는 것에 정열을 쏘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가치 있다 싶은 것에 몰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어른들이 보기에 철 모르는 철부지처럼 살아야지 비로소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처럼 남 모르는 열정과 소망을 품고 받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이고 별 쓸모없이 보이고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건임을 알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성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저 순수무구한 아이처럼 단순하고 강렬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헬라어로 파이돈이라고 하는데 젖대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커서
개구지고 영악해진 아동들이나 소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막 저를 떼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위아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듯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다른 내용을, 다른 성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서로 간에 존댓말 할 줄도 모르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할 줄도 모르죠. 그냥 관계와 관계가 중요한 줄 알고 자기 면전 앞에 친구 하나 있는 것에 기쁨을 얻고 행복한 순간을 나눕니다. 비석치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하고 소꿉장난을 하면서 이러한 아이들은 부모의 말, 어른들의 말에 이의 없이 수용을 하고 특별히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약속을 정말 찰석같이 받듭니다. 말 그대로 받들어요. 그대로 믿어줍니다. 상이가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자전거를 사줄게. 그때 같이 먼저 기다려. 아빠는 있는데 아이는 기억하고 있어요. 상아, 새학기가 되면 컴퓨터 바꿔줄게. 엄마는 잊어버리지만 아이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처럼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것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재미난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한 3살, 4살 때 그렇게 물고 떼버렸어요. 그냥 쥐고 있는 것을 무조건 그냥 내동댕이 칩니다. 화가 납니다. 밥을 먹다가도 뗐을 때는 젓가락을 그냥 내동댕이 쳐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모로는 특히 저하고 화나게 만드는지 아주 그냥 습관 고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즉 아이의 할머니가 이 아이를 봐줄 때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서. 그러면서 아이에게 타이르대요. 상이라, 너 그렇게 많이 울고 그렇게 눈물 빼면은 나중에 눈이 먼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마치 그 앞에 맹인이 지팡이를 걷으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보고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동댕이 치지 않고 버릇을 고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때인가 한번 우리 주님은 이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두둔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시점에 당도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환영기파가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칩니다. 이것을 보고서 질투심이 나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핀잔을 늘어놓죠.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이 군중이 당신을 보고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게 가난한 이야기냐? 신성모독 아니냐? 당신이 무언데 이러한 칭송을 듣기에 합당하냐? 이런 의도로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렇게 힐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찬양대가 꼭 찬양의 은사, 노래의 은사가 있는 분만 찬양대에 쓰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좀 모자라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때 받으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온전치 못한 찬양, 찬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케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가 살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영성이 깊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간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주로 이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가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단계에 되면은 밤낮으로 묵상하며 성경을 펼쳐서 읽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좀 넘어가면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자연의 움직임과 이 산나만상의 이 이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종교자들은 메시아의 입성을 기뻐하고 환호해야 할 그때에 점장을 빼고 남을 비방하기에 바쁜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두둔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 연배가 10살 이상이 되시는데 참 재미난 간증을 하였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든 교회든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자녀를 앞에 두고 밥을 먹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빠가 이제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왔으니 좋은 신학교에 가서 교수가 되든 큰 교회에 가서 목사가 되든 너희들이 좀 같이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때 그 막내 아들이 아빠는 작은 교회도 안 해봤는데 무슨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말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받드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헬라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좋은 것을 절실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끈덕지게 붙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그와 같이 받들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행여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은 그럼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현장, 그 시간을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만 가는 나라, 영만 가는 나라, 나만 가는 나라, 개인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세와 내세, 영과 육, 나와 너,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이 현실성, 현재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7세기 국어에 해당하는 주격조사 2가 현재 오해가 되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는 조사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존경하는 분들에게 당신이라는 쓰 안 쓰죠. 당신이라는 쓰죠.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나라 앞에 당신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다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첫 기도 다음에 두 번째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관용의 나라입니다. 조건 없이 용납해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이나 어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유별하지 않고 한데 어울려서 형제 자매가 되고 아버지 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교제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 이 열국에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거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골몰하는 것이 그 성군 위대한 정말 칼과 창을 부려서 어마어마한 대국을 이루었던 그 다윗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 이게 초기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19대 대통령 선서해서 크게 세러머니 가운데서 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두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곳이다. 또 다른 뜻은 공동체, 너희들의 이룬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와 더불어 삶을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낮이나 밤이나 앉으나 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받들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갖거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계속 가르치십니다. 계속 가르치십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군중 4,000명을 두고서 어떻게 먹이느냐 또 전전긍긍하면서 의심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죠. 앞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엄청 큰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감에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시고
계속 무럭무럭 자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사역과 직분만 나누면 참 곤란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일거리만 남고 교회 목사로서 일만 남고 아이 교회 부흥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노심초사하고 야 이거 애들 개학을 하니 교회 다니니 이거 어떡하나 그냥 일만 그냥 덜렁 남고 혹은 이 목사직들만 덜렁 남아갖고 믿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지금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야 믿어야 되겠다. 나부터 믿어야 되겠다. 이거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목사님 예수 믿읍시다. 목사님 예수 잘 믿읍시다. 했을까라고 한 생각을 저도 한번 깊이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서 다짐을 하고 소명 받아가고 시간 두고 와서 목사 했는데 그 목사를 두고서 목사님들 예수 믿읍시다 했으니 이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이들의 믿음은 단순하면서도 강합니다. 세계 선교 사역 현장에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희망은 예수밖에 없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미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체험,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이 땅에 내려주시는 영육간의 놀라운 체험들과 기적들을 지금도 세계 현장, 제3세계의 사역처에서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무했던, 부목사로 신무했던 대전 유성 장로교회에 지금 90세가 넘으신 김학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 한의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시고, 이분은 정말 그 연세에서도 이 세계의 선교훈장 가서 단기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도대체 일 안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더라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런 일을 보지 못했는데 한국 교회에 장로님이 오셔갖고 침을 맞은다고 하니까 캄보디아 사람들도 베트남 사람들도 그 처소에 줄을 지어서 길게 기다리고 있는데 침을 뽑아 넣기 전에 나서 그냥 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린다. 너무 많은 것들이 삶의 방편과 치유의 수단으로 되어 있으니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은 또 세계를 보면은 조마조마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현실을 두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비참에 빠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치유와 또 부요함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또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련하고 정말 버림 있는 이 발국순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하여서 또 믿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린 아이들 맛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오롯이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온통 암흑천지 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일 때 우리가 생명의 젖줄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